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갖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을 진리 가운데 믿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신앙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이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것하고 부활신앙이 없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철학, 부활신앙이 없는 윤리, 부활신앙이 없는 선, 부활신앙이 없는 사랑, 부활신앙이 없는 충성,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그 많은 괴로움, 아픔, 고통, 이 고난,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뼈아픈 인내와 수고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희생에 무슨 가치를 부여하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하고 부활신앙하고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건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 엄연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적 부활 사건을 나의 부활로 믿는 것, 그래서 그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 능력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 부활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방 구석에 모여 있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우리가 눈으로 보았어. 그런데 도마가 그 소리를 듣고선 믿질 못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드레가 지난 후에 이 제자들이 다시 또 모였어요. 그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놀라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근데 주님이 도마에게 오셔서 도마야,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니? 내 손을 내밀어 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가락으로 나의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하는 말이요, 주여, 주는 나의 주시고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들이 부활신앙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역사적 부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래 그래가지고 7명의 제자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너희들은 이제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들이 그걸 버리고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부활신앙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로마 병정들,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과 함께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 사건을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역사적인 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부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 예수를 믿지.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따르질 않았어요.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혔던 바로 그 돌 무덤을 아주 단단하게 돌로 갖다가 이렇게 임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경비령을 내렸죠. 그래서 경비병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이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굳게 닫힌 돌문 안에 갇혔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역시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그날 새벽에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활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상 안식일에는 그들은 어떤 일도 행동에 제약이 있어요. 이렇게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 후 첫날, 바로 그 다음날 새벽같이 바로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이 갇혔던 그 돌 무덤으로 바로 뛰어 달려갔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 여인들의 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2절부터 오늘 본문의 4절까지 말씀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그 옷을 입은 천사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돌문을 옮겨놓은 무거운 돌을, 천사가 뭘 못하겠어요. 그걸 옮겨놓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렇게 막혔던 돌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활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나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앞에 장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라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 가진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부활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 부활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루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오후 3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성경적인 시간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거지 안진뱅이를 나무서부터 앉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나는 나무서부터 앉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한 푼 좀 적선 좀 해 주십시오라고 구걸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역시 적선하는 거지요. 베드로, 요한도 좀 이렇게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한 푼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돈 한 푼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이렇게 의기소침돼요. 돈이 없으면 세상에서 패배자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돈으로 이 나무서부터 이 안진뱅이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잠깐의 한동안에 배고픈 것은 그가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또다시 굶주리면서 거지의 생활로, 구걸하는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의 손목을 잡아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내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손목을 잡아 일으켰더니 나면서부터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막 뛰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고 어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가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신앙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면 내 앞에 있는 돌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이 부활절 날에 목격한 것이 바로 뭐냐면 형상이 번개같고 그것이 눈같이 신 천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돌을, 그리고 양옆에 경비병이 서 있었어요. 이걸 돌려낼 뿐만 아니라 이 광경을 보고 이 경비병들이 사색이 돼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체가 갇혀있던 무덤이 뻥 뚫려버렸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여인들, 부활신앙이 없었던 그 여인들,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곳에 찾아왔던 그 여인들, 기대하지도 않았죠. 예수님 앞에 그냥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고 싶었어. 근데 이 여인들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사건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 열리고 경비병들은 사색이 돼서 두려워 떨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도 그곳에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오고 예배를 참석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여인들처럼 그들의 충격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충격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부활신을 갖는다는 것이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불길한 예감에 쌓였던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갖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인천에만 해도 아마 100만 이상 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에 나오더라도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지금도 의심 속에 쌓여 있습니다. 왜? 내 죄가 사해졌을까?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내가 천국 가는 거 맞나? 죄책감과 갈등 속에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주님이 좀 더 용서해 주실까? 내가 헌금을 많이 내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행위로 내 죄 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다 죄 사함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때는 믿고 아멘하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안해요. 지금 세상살이가 불안합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지, 지금도 여기 계실지 도대체 확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없었단 말이에요. 불안은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이들은요, 교파에 파묻히게 되고 전통에 파묻히게 되고 형식에 파묻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불안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염려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러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는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족이 지금 내 사랑하는 그분이 잠시 인간적으로는 내가 볼 수 없다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분은 더 좋은 천국에 있다는 사실, 이 사실, 그리고 곧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해서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그 믿음을 가지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지금 위협이 많은 세상이고 불안 천지의 세상이고 내일 일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란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실한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요, 두렵지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푼도 없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 걱정부터 해야지요.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한다고 되나? 그런데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누면서부터 안전매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돈 몇 푼 갖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전매기를 일으키는 것이 더 능력 있고 더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그 후에 설교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 이상씩 돌아와요.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베드로가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게 부활신앙을 갖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 염려, 실패, 억울함, 손해, 이런 모든 것들은 결코 고통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경을 통해서 볼 때, 부활하신 그분의 눈으로 볼 때 이 모든 것들은 부활한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서 온다는 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병이 저주가 아니에요. 실패가 저주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억울함도 저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그 모든 고난을 뚫고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는요, 계속 자기가 고난당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픔 당한 걸 얼마나 굶주리고 아프고 매 맞고 죽을 뻔하고 이런 일들을, 사건을 쭉 연결을 하면서 내가 이것들을 자랑하노라. 아니, 자기의 실패를, 자기의 아픔을, 이런 걸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앞으로 나의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 있는 그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한숨 쉬지 않습니다. 이것이 변하여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도리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6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실종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예언하신 것처럼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곳에는 시체가 이미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므로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천사들에게 지금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너희가 찾는 그 예수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전해드립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분과 나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부활하셨으면 연결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살아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2000년 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때만 살아나는 역사적인 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으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아리마대 무덤에서 잠깐 부활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나 공자처럼 성자라고 하는 것에 불과했다면, 그런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세계 4대 성자,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예수. 그게 맞습니까?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헬레니즘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과 달라요. 그분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도 그냥 땅에 묻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처럼요. 그러나 그분은요,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이제 중요한 건 머지않아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다른 새 복음서에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빈 무덤을 보고 오는 거예요. 이러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예수님 누가 지금 가지고 갔습니까? 그래서 우는 거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셨어요. 그러나 이들은요,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은 눈이 어두워져요. 엠마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그 눈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옆에 서 계신지도 몰라요. 엠마의 두 제자만 예수님을 몰라본 것이 아니라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른 새벽부터 무덤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왔을 때, 거기에 무덤이 비어 있을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그들이 봤다라고 하면은 그들에게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됐습니까? 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구나. 그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기 계신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계신 것처럼 어디 갔을까?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갔을까? 바로 주님이 여기 계신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 그때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은요, 이곳에 오셔서 저의 설교를 돕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뛰십니까?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말씀하시던 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가라 전하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가라, 얘기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때까지 천사의 메시지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했다, 승리하셨다 였습니다. 근데 세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냐? 부활신앙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이 여인들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지금 무덤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장소, 거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냐면 가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덤을 떠나야 됩니다. 왜 그 죽어있는 무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옛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려고 그래요. 여전히 교회 건물만 지키려고 그래요. 여전히 자기 신앙의 어떤 그 업적과 행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이건 부활 종교가 아니에요.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못 떠나요. 이 떠나라는 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가족이 걸리고 사업이 걸리고 인간관계가 걸리고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그것을 떠나질 못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그것을 떠나요? 알지도 못하는 그곳을 떠난단 말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어요? 100세에 난 독자를 어떻게 바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용기, 도대체 이런 담대함 어떻게 생깁니까? 부활신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확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일찍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100세 난 아들이라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담대한 순종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머뭇거리고, 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고 사명 맡기셨을 때에 왜 감당하지 못합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떠나질 못해요. 절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현실 안주에만 항상 있으려고 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니까요. 더 이상의 고물방에 앉아있지 말고 밀폐된 방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무덤에 있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무덤을 떠나는 겁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엠마오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더 이상 그곳에 있질 않아서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계시던 그 자리, 머물러 있던 그 자리가 엠마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무덤에 머물러 있는 이 두 여인과 같습니까? 거기 있어서는 안 돼요. 떠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분명히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한 마을에 꽃을 파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가난했습니다. 복장은 허름했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굴 전체에 항상 행복한 웃음꽃이 항상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을 향해서 행복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항상 있으신가 보지요? 그러니까 이 노인은 특유의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 내게 행복 비결이 하나 있지요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나이에 어찌 맨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고통을 당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슬픈 일을 만나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 새벽, 그때 주님이 일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고난이 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지금의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고난의 금요일과 같은 지금 기회다, 기간이다.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사흘만 기다리자고 다짐했지요. 그때부터 제 삶이 항상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사흘만 기다리는 부활신앙.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잠깐 후면 나에게 놀라운 일이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누리는 행복의 근원은 부활의 소망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던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평화의 기쁨을 찾았듯이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기쁨을 회복하시고 충성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빛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